오늘은 요나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강의 10번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복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축복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큰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은 요나서의 이막 또는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요나서는 문서 선지서 중에 하나로서 정교한 구조와 탁월한 문학성을 가지고 복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로서 1, 2장이 한 세트로 묶여 있고 후반부로서 이막으로서 3장과 4장이 한 세트로 묶여서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자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1장 1절과 3장 1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한 단어의 배열들을 가지고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무엇을? 악독, 즉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장 2절 말씀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어지는 1장 3절의 말씀과 3장 3절의 말씀은요,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행적이고 대칭적인 구조를 통해 요나서 저자는요, 독자들에게 이전과 비슷한, 그러나 동시에 이전과는 뭔가가 다른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단어와 문자의 배열들, 그리고 폭풍 속의 배나 재앙이 임박한 성읍이라는 제한된 그 어떤 특정한 공간, 그리고 또 선원과 선장, 백성들과 왕이라는 평행적이고 대칭적인 배경과 등장인물들의 설정 등을 통해서 요나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본문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명령을 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1장 1절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1장 1절에는 없던 새로운 단어가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예, 두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던 요나를 하나님은요,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과 자세, 나아가 기독교적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독교적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용서하고 만회할 수 있는,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서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면 성경은요, 만회하고 서력하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통해 풍요를 누리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찾아가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명령에는 순종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란이라는 제3의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친척들과 함께 하란이라는 제3지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순종한 거죠. 절반만 순종했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5번이나 더 다시 찾아가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약을 다시 재확신시켜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 버리셨죠. 만약에 다시 두 번째로 찾아가 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세상적으로는 꼭 풍요롭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커녕 하란에서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2번, 3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만나 주셔서 생명,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2번째 또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을 그 시각에 베드로는요, 아랫뜰 난로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문 받는 그 상황에, 복음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걸 동시에 일어난 상황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상황에 베드로는요, 난로가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여종과 사람들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와 한패다 라고 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가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대칭을 시켜놓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죄를 물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거짓 진술들, 억울한 얘기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와 그리고 선택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시죠. 침묵하십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신문하자, 여기서 사람들의 그 질문과 신문은요, 사실이죠. 팩트죠.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문에 오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해버렸습니다. 배반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베라 호스가에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2번째의 만남을 가져주신 겁니다. 2번째의 만남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결국 내 양을 먹이라.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제자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과 자세이자 기독교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만회하고 서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처음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명령을 주십니다. 서력하고 만회할 기회를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참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그 북한의 환율이 급락해버렸대요. 환율이 급락했다는 그 이유로 그 가장 어떤 영향력 있는 거물 환전상을 바로 처형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식적인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내게 손해를 입힌 자, 내게 어려움을 준 자를 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제거하거나 손절해 버린다는 거죠. 결코 이유 없이 용서하거나 뜬금없이 품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이라면 절대 용서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대역죄인도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용서해 버리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만남,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두 번째의 기회를 주고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폭풍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회복하고 항복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뒤에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남,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 두 번째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요나와 동일한 은혜와 사명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의 내용과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전과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상한 심령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의 그 패역하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전파하는, 선포하는,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여기가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이걸 지금 복음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꽃노래도 3-4번이다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정보나 좋은 내용, 덕스러운 말을 전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멸망할 거라는 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복된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부활과 구원이 사실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시편 96편 13절 말씀,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의로 세계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멸망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멸망이 우리 개인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멸망이,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요나처럼, 성도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만방에 선포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직역하면 뒤엎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가사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방 나라 니느웨가 너 죽을 거야, 너 멸망할 거야, 이런 독설과 망발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요나의 멸망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라고 말씀하셨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을 외쳤다.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요나가 멸망을 외치자 니느웨 백성들이 뭘 외쳤다고요? 금식을 외쳤다고요. 우리가 망할 수 있다. 화로다. 우리야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라고 니느웨 백성들을 외치기 시작했다고요. 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괴이하게도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이 금식에 참여하고 회개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회개 운동은 어디까지 번집니까?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회개의 불길이 아래에서부터 위로까지 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제 위에 앉았다. 의미심장하게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또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다. 세상의 왕이 처소와 세상 왕의 처소와 의복과 위엄이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린 거예요. 남녀노소부터 고관 대자까지 심지어 소나 양과 같은 가축까지 금식에 참여시키며 뜨겁게 용서와 회개를 간구하는 대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외쳐, 원래는 외쳐라고 번역했으면 의미가 더 이어지는데요. 니느웨에 외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요나는 죽기보다 싫어했던 이방인 니느웨 민족의 숙적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국가적 차원의 그리고 철저한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저자는 왜 어째서 니느웨의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회개를 꼼꼼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의 모범이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니느웨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행위 있는 회개를 일제히 실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길과 그냥 어떤 관념적인 부르짖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악한 길과 행한 강포, 부당하고 악한 모든 행동을 끊는 결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요. 참된 회개가 임한 곳에는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교리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양대부흥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내가 오전을 훔쳤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돌려주고 갚았다고요. 또 내가 우리 집 나귀에게 모질게 매질했습니다. 나귀 엉덩이를 붙들고 막 울면서 회개를 간구했다고요. 내가 이게 조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데 내가 첩을 4명 5명 두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첩들 다 면천해주고 돈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요. 우리 뭐 조금은 사족입니다만 우리는 이제는 이런 단어가 이제는 없어졌는데 10년 전만 해도 아내에게 부인에게 살갑게 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애처가라고 부르고 그것도 비아냥거리는 건데 더 예전에는요 공처가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조선 사회는요, 아내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을요, 터부시 여기던 사회였어요. 본처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걸 금기시 시키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첩의 집에 가서 살게 하고, 뭐 그것도 물론 좀 있는 집의 얘기지만, 아내에게 따뜻하게 말하거나, 역사 기록을 보면 아내가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 남편을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어요. 못난 놈이라고. 이게 조선의 문화였거든요. 근데 평양 대부흥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자 그게 죄인 것을 깨닫고요.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실행을 옮기고 아내에게 그 용서를 구하고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게 무서워요. 무려 이게 그 조선 사회가 없어지고도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공처가라는 말들이 그 최수종 막 텔레비전 나오면 공처가라고 막 비웃는 거죠. 이런 문화가 거의 100년 가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근데 공처가 애처가라는 말을 안 하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행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행위가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자신의 모든 죄악을, 실체적인 죄악들을 고백하며 그것을 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작은 행동들,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며 끊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가지는 바람직한 전형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이방인 니느웨의 회개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그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나에게 나와 용서를 구하고 외쳐라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역겹습니까? 하나님이 역겹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니느웨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고요. 니느웨의 회개운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니느웨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회개운동을 벌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 속된 말로 듣보잡이에요. 요즘 그 젊은이들이 말하는 말로. 듣보잡인 선지자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요나서 성경은 직접적인 설명을 주고 있지 않지만 전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과 더불어 고대 아수르의 역사에서 힌트를 얻어본다면
첫째는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이 낮고 겸비한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회개의 그 증거로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회심자가 과연 진정한 회심이 있는가 스스로와 이웃을 살펴볼 때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제가 보기에 심령에 가난함이 가장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신학자들 가장 심령에 가난함이 없습니다. 온갖 화려한 수사와 그리고 뭐 대단한 그 신학 지식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함이 없고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가짜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을 보면 당시 고대 아수르는요 주변 그 신흥 강국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우리가 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요 끊임없이 지중해와 연결되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전쟁하다 한 번의 전투로 인해서 나라가 막 멸망되고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여러 신흥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인데 근데 대부분의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수르 전체에는요 기근과 역병과 반란과 일식 이런 온갖 천재지변과 악재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뭐 옛날에 그 미신적인 생각처럼 하늘을 뭐 신처럼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오늘날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라면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아수르의 상황이었어요. 내후 외환으로 국가 전체가 이러다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요 낮고 겸비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요나라는 이 듣보잡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던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된다면 그게 복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수르가 회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요나 자체가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 이 요나의 그 사흘간의 죽음과 살아남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본인 스스로가 불순종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3일 밤낮으로 죽음의 시간을 경험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가 자신의 경험을 니느웨에 가서 간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신의 그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말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일체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실제로 경험했을 때 나오는 그 말의 힘, 그리고 사실에 근거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말의 힘 같은 거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비록 투박하고 서투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 설득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요. 아마도 요나의 말에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그 멸망, 그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의 힘이요. 이곳은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의 힘에 그 병도되어서 아마 믿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요나가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사실이고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자 니느웨 백성들은 경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고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요나의 죽고 다시 살아난 이 표적이 니느웨의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회개의 역사는 죽고 살아남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팩트, 이 진리,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철회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고 그래서 그 정죄로 인하여 죽이는 것에 목적을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말하게 하고 멸망을 말하게 하는데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 용서를 근거로 하여서 구원하여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말씀을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홀로 있는 그대로 그 법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법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다 감당해 버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당해야 할 화와 우리가 당해야 할 재난을 면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회개하셨다면 오늘 또다시 새롭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들고 이전보다 더욱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믿음의 한 단계 진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느웨는 회개 운동의 모범과 참된 경건과 부흥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부흥과 경건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주저없이 외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멸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외쳤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와 회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복음의 순수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내면도 복음의 순수성이 회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들어야 하고 자녀가 되는 과정에 있는 자들도 더욱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삶에서 축복을 받고 누리려면 성경의 가르침과 그 말씀이 선포가 더욱 넘쳐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요나처럼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축복이 넘치길 원한다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통한 그 외침이 더욱 넘쳐야 하고 순종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소망합니다.